옛날에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요나는 잠이 들었지만 사람들이 황급하게 이 요나를 깨웁니다. 배가 파산 직전이 될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그 배 위로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짐들도 바다에 다 던지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지 제비를 뽑게 되었고, 그 제비 뽑힌 결과 누가 뽑혔나요? 요나가 뽑혔죠. 요나는 이러한 결과에 두려워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바다에 던진다면 파도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그렇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서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이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고, 그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첫 번째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요나는 그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 이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던 그 요나의 외침에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반응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악에서 떠나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의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이야기이죠. 지금 제가 요약해서 전해드린 내용은 요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요나서가 3장에서 끝이 났다면 정말로 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니느웨 백성들도 재앙을 받지 않고 얼마나 좋은 해피엔딩입니까? 요나서는 3장에서 끝나지 않고 한 장이 더 있죠. 오늘 함께 읽은 4장의 말씀입니다. 이 4장의 처음 시작은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모습들, 이게 4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나는 왜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까? 원래 요나는 화를 잘 내는 다혈질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요나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서 조금은 수준이 낮은 사람일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고 싫다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를 설명하는 말은 1장 1절에 아미떼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 딱 한 구절 있는데, 이 1장 1절의 관주 말씀인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를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살았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또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했던, 그것을 예언하기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화내는 철부지 선지자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빠진 조금은 삐딱한 선지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평범한 선지자고, 아니 오히려 괜찮은 선지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됐던 시기, 나라의 지경을 잃어버렸던 시절에, 그렇게 영적으로도 메말랐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했던, 예언했던,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정도를 몰랐을까요? 이런 태도는 아주 불경하고 불손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요나는 자신을 들어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죠.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큰 분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니느웨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4장 1절 앞부분 3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 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 때문에 분이 나고 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도 싫고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신 것 때문에 열받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 같은 악독한 나라들은 멸망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지금 하나님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것은 맞는 것인데 이방 나라에게, 그것도 악하기로 소문났고 멸망받을 지경에 까진 그 니느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것에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대놓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까? 아까 읽은 3장 10절 말씀에서 다시 보자면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 악한 길에서 떠났다, 한마디로 회개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정말로 그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한다면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못된 악독한 사람이 용서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큰 죄고 이것은 작은 죄라고 구분지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이고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사람이 요나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때에 니느웨 백성도 자신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그 니느웨 민족은 도저히 용서받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요나에게 여전히 남아있었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구제 물등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장로님의 책처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해성 축제에 초대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초청 대상자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은 너무 완고한 사람이다, 완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선을 그은 한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나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이 많고 신중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의 외침과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나는 두 번째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3장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요나가 외쳤던 말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말이죠. 더군다나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도시였다고 성경은 설명하는데, 여기 요나는 사흘 동안 외친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고 외치는 것을 하긴 했지만 3일 동안 열심으로 외친 것이 아닌 하루 동안 외쳤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을 얻고 니느웨로 들어가서 외치긴 했지만 요나 속에는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완악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그 모습으로 3일 동안을 걸어다니며 외쳐야 할 니느웨 성에서 요나는 겨우 하루길만 행하면서 마지못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음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다를 것 없습니다. 끔찍한 죄와 그 결과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우리들이 금방 내 그 감격을 식어버리고 마음이 식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결단과 다짐보다는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내 마음대로, 내 죄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놀라울 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 가득한 자를 들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동안 마지못해 전했던 그 요나의 외침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나의 그 짧은 외침, 무뚝뚝했을 그 선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요나의 어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과, 또 한 가지 이런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는 아주 자그마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부족했지만, 온전치 못했지만 그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였고 그것이 진리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탁월한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노회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노회에서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있던 노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답사를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답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목사고시를 수석으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지난주 목사 안수식을 보면서 그때 제가 썼던 답사를 한번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식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많은 고민과 다짐을 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썼던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는 말씀을 잘 분석하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먼저 말씀에 의해 쪼개지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준비한 말들 여러 쪽에서 정리해 놓은 이해하기 쉽고 납득하기 쉬운 논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단순한 복음이 저 사람들이 정말로 믿게 될까, 받아들일까? 하지만 오늘도 곳곳에서 이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 많은 요나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는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대들고 화내는 요나를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포기해 둬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요나 말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들어서 다시금 니느웨에 선포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선지자를 세워서 일하시지 않고 이 요나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요나, 완악하고 불손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완악한 요나와 계속해서 상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이런 완악한 요나 역시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요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성읍을 나가버립니다. 마치 반항기 많은 청소년기 아들이 부모 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버린 요나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하나 짓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건 마치 또 경찰서나 국회 앞에서 자리 깔고 농성을 벌이는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요나는 분노를 마음속 깊이 담아놓고 그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끝을 보려고 니느웨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앉아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초막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는 시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선이 있는데 그런 요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이 요나 한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내고 있고 싫어하고 있는 그 요나,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해 있습니다. 이 완악한 요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 3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7절 말씀에서는 벌레를 예비하셨다. 8절 말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박넝쿨,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 이것들을 예비하셔서
완악하게 반응하고 있는 요나를 다루시고 교훈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 성 동편에 앉아 초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의 머리 위를 가리워지게 하셔서 그늘을 지게 하십니다. 요나는 그늘이 져서 태양이 자기 머리에 비추지 않는 것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죠. 6절 하반절 보시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1절 말씀에서 요나가 니느웨가 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히 싫어했다라는 것과 비교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심히 싫어했고 크게 분노했던 요나가 자기에게 그늘 주는 박넝쿨이 있어서 또 크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예비한 벌레를 사용하셔서 요나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이 박넝쿨을 금방 완전히 시들어 버렸습니다. 아까 요나가 어디에 초막을 두었냐면은 성막 동쪽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해가 뜨는 동쪽이죠. 새벽이 지나고 해가 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준비해 놓은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해가 점점 높아져 쨍쨍거리며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고 뜨거운 동풍은 완전히 죽을 맛으로 요나에게 향해 있고 요나는 다시금 또 쉽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된 모습들, 이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 요나를 최악의 환경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두십니다.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나가버린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요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요나 제껴두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택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분명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순종은 귀한 것입니다. 또한 순종할 때 열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요나에게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열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차전도에 함께 합시다 할 때 순종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요나가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 나오고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신 것이 나옵니다. 요나가 아주 잠깐 동안 기뻐하고 아꼈던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이 나오고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니느웨 땅과 니느웨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고 구원했다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요나 너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요나에게 시선을 맞추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품고 계십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감사하게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계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를 통해, 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요나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품으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빠져들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집중해서 복음 앞에 서는 일,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성축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열고 있고 주일 초청 예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들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